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최종호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수요예배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원래 오늘 말씀이 박효진 전도사님이신데 감기가 걸려서 말씀 못 하셔서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수요예배가 보면 항상 우리 월드와이드 교회 모든 예배 중에서 좀 제일 성도님들이 제일 적게 오시는데 오늘은 그래도 가득 찬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건 왜일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박효진 전도사님과 함께 2월 달부터 수요 예배를 담당하게 되면서 목사님으로부터 어떻게 하는 것이 좀 수요 예배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숙제를 받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중에 있는데 여러분 혹시 좋은 제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안에 주시는 말씀이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은 열심히 특심인 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요 예배 강단에서는 모든 강단에서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지만 좀 말씀의 구슬을 잘 꿰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정말 무엇이고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고 도전받고 은혜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 한 절이지만 좀 신구약을 오가면서 정말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초보일 때는 다 엉성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10년 넘게 군 생활을 하면서 특히 제가 국군 의무학교에서 좀 오랫동안 교관 교수원으로 활동하면서 장교든 그다음에 병사든 부사관이든 처음 군에 오는 사람들은 다 어설퍼 보입니다. 다 엉성합니다. 심지어 걷는 것조차 엉성합니다. 보통 우리가 걸어갈 때는 자연스럽게 걷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에서 제복을 입히고 제식 동작이라는 이름으로 행렬을 맞춰서 걸을 때는 여러분 이상하게 걷는데 어떻게 걷는지 한번 보십시오. 보통 이렇게 걷지 않습니까? 오른발이 올라가면 왼발이 올라가고 이렇게 왼팔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가는데 이등병들이 특히 그럴 때는 이렇게 걷는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멍청한 아이들이 아니고 제가 데리고 있었던 애들 중에서는 서울대 의대 다니다 오는 친구들도 그럴 때 이렇게 바보처럼 걷는 것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이제 바보라서도 아니고 멍청해서도 아니고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낯서니까 어설픈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에서는 어떨까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영화 같은 그런 그림 속에서 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고 고1 때 처음으로 이제 예수를 믿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배했습니다. 제가 뒤돌아보건대 지금 벌써 한 25년 정도가 지났는데 보니까요. 25년의 생애 중에 가장 따끈따끈했던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시간들이 아마 그 1년이 아니었나. 처음 예수를 믿고 나서 과거에 몰랐던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알게 되고 구원을 알게 되고 창조주를 알게 되고 구속주를 알게 되면서 그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그때는 제가 뭐가 뭔지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구원은 너무나 감사한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모르고 고등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학창 시절 때는 제가 장남이고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바가 많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에서 고등학교로 갈 때 제가 있던 경남 통영의 지방에서는 시험을 쳐서 가는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의 우리 200점 만점에 200점 만점을 받을 것을 기대할 만큼 열심히 공부를 했었던 그런 학생인데
그렇게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거의 만점에 가깝게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고1 때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을 만나게 되면 더 열심히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으니까 마치 우리가 연애할 때처럼 남자와 여자들이 연애할 때 그 사랑의 그 달콤함 때문에 뭐 보이는 것이 없는 것처럼 저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너무나 달콤하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우니까 막 주위에 있는 친구들 전도하기에 바빴고 날마다 시간만 나면 교회 가서 예배하고 매일같이 저녁 식사 후에 야간 자율 학습 시간 전까지 항상 그 우리 학교의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면서 지냈고 주일날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예배를 한 3번씩 4번씩 드리면서 그래도 뭔가 부족한 듯이 이렇게 지내면서 이것이 잘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습니다. 공부하는 것들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저에게 그 당시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전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이게 너무 좋으니까 그냥 그 교회에서 계속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1년 동안. 그러니까 성적은 점점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고 이렇게 어머니는 저를 또 이렇게 너 교회 다니면서 좀 더 모범생이 될 줄 알았는데 왜 성적은 떨어지고 그러냐고 하고 선생님들도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던 어느 날 우리 전도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고등부 전도사님 설교 말씀에 신앙생활은 이 걸음을 걷는 것과 같다. 우리가 교회와 세상에서 이렇게 한 발씩 균형 잡히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그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지 교회에서만 살아가는 것은 마치 우리가 외발로 깡총깡총 뛰어가는 것과 똑같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학생으로 부르셨던 가장 첫 번째는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그때 처음 하더라고요. 1년 만에. 그래서 그 뒤로는 그냥 단지 교회에서만 예배만 드리는 것, 성경만 보는 것, 기도만 하는 것 이것이 능사는 아니구나.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본분을 다하면서 동시에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찬미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공부를 진짜 죽도록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뭐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저보다 연배가 훨씬 높으신 분들이고 신앙의 경륜이 깊으신 분이고 훨씬 더 깊은 믿음의 사람인 줄 알고 있지만 한번 높아지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여러분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리스도는 메시아의 헬라어적 표현입니다. 메시아는 구원자를 뜻하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은 예수는 구원자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다 라는 것들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별로 이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아닌 것처럼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의로 내 의지로 내가 예수를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겠다 해서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에 의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단순한 믿음의 고백은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그분의 감동으로 그분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들을 오늘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가벼운 일도 아니고 굉장히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인도 선교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갈 인도에는 다신교가 있죠. 힌두교 안에는 3억 3천 개의 신들이 있습니다. 제가 관계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이 인도 첸나이에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인도 대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DTS라는 그 예수전도단의 그 제자훈련 프로그램으로 이제 인도 대학생들을 열심히 훈련시키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하게
가장 신실하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말씀도 너무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는 인도의 한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이 2년간의 제자 훈련을 다 끝내고, 야, 너는 인도의 복음화를 위해서 굉장히 헌신될 귀중한 하나님의 군사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집에 한번 가보자라고 그냥 무심결에 놀러 그 집에 가보니까 충격적인 사건을 그 집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제자, 굉장히 인도에서 잘 훈련받고 있는 2년 동안 신실하게 충성되게 훈련받았던 이 인도 청년의 집에는 17개의 인도 신상이 그 집에 모셔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 18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뭐가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이 거기 18번째 신상으로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 도대체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했지 않느냐? 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말하니까, 맞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하지만 나에게는 또 다른 17개의 신이 있고 예수님은 나의 18번째 신이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는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이 단순한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 이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공로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어쩌면 잘 느끼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구원의 복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면서 말해볼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웃으면서 인사 쓰면서 안 되고요. 행복하니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그냥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증언입니다. 네,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이 사람 행복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자인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제부터 그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하나님이 부모인 자, 즉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이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 어떻게 여러분 알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이 형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실체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지금 맺고 있습니까?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화면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의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하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강력한 증거이자 그의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저는 한글 성경을 볼 때마다 이제 헬라어를 배우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 헬라어를 배우고 나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거든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이 헬라어를 배우고 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사랑이란 단어가 나오면 굉장히 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 사랑이라고 하면 그냥 사랑이지만 사실은 헬라 성경에 보면 이 사랑이라는 말은 세 가지로 번역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낳고 이 말을 설명하기에 굉장히 부족한 것이죠.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사랑을 6가지로 말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 성경에서는 크게 3가지로 말합니다. 헬라 성경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보통 사랑이 세상 사람들은 그 에로스의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까? 남녀 간의 사랑, 쾌락적이고 담직적인 사랑, 이것이 에로스의 사랑인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 자녀됨의 증거가 되는 사랑이 이 에로스의 사랑일 리는 만무하겠죠. 당연히 아닙니다. 두 번째는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이 필레오는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을 아십니다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번 반복되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실 때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3번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희생적, 헌신적,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물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한글 성경을 보면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말하지만 이때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을 아가페 하느냐 물었는데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필레오는 우정이죠.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사랑은 필레오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바로 아가페이죠. 이 아가페의 사랑은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손해보는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을 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이 사랑 대신에 아가페를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어쩌면 조금 더 이 의미가 잘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가페는 다시 말하지만 희생적, 헌신적, 무조건적, 손해보는 사랑입니다. 사랑 대신에 아가페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가페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아가페하자. 아가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가페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가페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아가페이심이라.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자녀됨의 증거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희생적, 헌신적, 무조건적 사랑, 손해보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만약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오직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이런 아가페적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판별할 수 있는 명확하고도 분명한 기준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아가페적 사랑이 그 사랑의 열매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이 아가페적 사랑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해야 합니까? 그 첫 번째 대상은 두말할 나위 없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이 강단에 쓸 때마다 화요일도 그렇고 주일날도 그렇고 수요일도 그렇고 이 신명기 6장 말씀과 출애굽기 19장 말씀은 계속 요즘에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죠.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지금 바로 이 말씀을 하는 이 시간은 언제냐면 39년 하고도 11개월이 지난, 이제는 한 달만 있으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그 직전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모세오경 중에 마지막에 기록된 이 신명기는 첫 번째 율법이, 첫 번째 언약이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거역 때문에 깨어져 버린 것이죠. 첫 번째 율법이 뭡니까? 대답해서 하셔도 되는데 시내산 율법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이죠.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시고 십계명과 함께 온갖 종류의 율법들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제정하는 방법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 이것이 시내산 언약이죠. 이것이 첫 번째 주어진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5절 6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특별한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유명한 말씀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죠. 이 첫 번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언약은 뭐죠? 언약은 약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했던 약속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율법의 말씀들을, 계명의 말씀들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불순종과 불신앙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모세마저도 이제 이 말을 남기고 모압 평지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조금 더 많은 축복을 주고 조금 덜한 축복을 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과 맺었던 이 언약을 우리가 깨트려 버릴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사망이라는 것이죠. 복이 덜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다는 것을 이 신명기의 말씀을, 그리고 특별히 구약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 번째입니다. 이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습니다. 20세 이상은 다 죽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때 이제는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하의 미성년자들과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새로운 율법을 맺습니다. 새로운 언약을 맺는 것이죠. 그 언약은, 첫 번째 율법은 십계명도 있었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 언약이 많이 있었지만, 이 두 번째 언약, 이 언약 갱신이라고도 말하고 모압 언약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모압 언약의 핵심은 바로 이 6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다. 이제 너희가 한 달이 지나면 이제는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것이다. 너의 배고프고 춥고 힘들었던 시간은 이제는 끝났고 이제 너에게 풍요의 시대가 올 것인데, 그때에도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알의 신이 있을 것이고 풍요의 신이 있을 것이고 아스다로스의 음란하고 쾌락적인 신이 있을 텐데, 풍요한 때에도 이 쾌락이 너희들을 발목을 붙잡을 때에도 너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섬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의 전체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와서 하나님 어떤 율법이 큽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구약에서 율법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 전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또 613개라는 세부 율법으로 만들면서 이것을 하나하나 지켜나가기로 애썼지만 하지만 이 모든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도 여러분 이 사랑의 원래 뜻은 원래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헬라어로 다시 번역된 것이 70연역이라고 합니다. 우리 세일에 때인가요? 목사님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 70연역에 보면 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이 아가페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아가파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무조건적으로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이고 강령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사랑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죠.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그 세상의 풍요가 너희를 유혹할 때도 아무리 달콤한 쾌락들이 이 아스타로스의 이 우상들이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를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달콤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라고 유혹할 때라도 그들이 신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가 유일한 너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내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따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두 번째 율법인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6장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4절과 5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하나님 사랑이라는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시점은 어디냐면 모압 평지에서 바로 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야 40년 동안 너희를 먹이시지 않느냐. 만나와 메추라기를 너희를 먹이셨고 하나님께 너를 보호하사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광야 40년 동안 너희를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도 동일하게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여호와만 섬기고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굉장히 충격적인 기사를 하나 접하였습니다. 여러분도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새누리당에서 국회에서 구판을 벌였다는 이야기를 기사를 통해 우리 교역자들은 공유를 했는데요. 제수굿이라는 굿을 우리나라 국회 새누리당에서 구판을 벌였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1948년에 재헌국회가 처음으로 그 1차 국회가 소집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시작된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같은 은혜를 이 나라에 부어주시고 지금과 같은 우리의 번영과 풍요를 허락하셨는데 지금 그 예배로 시작되었던 국회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새누리당이 했지만 이것은 우리 모두의 죄악이죠. 우리 민족의 죄악이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여 높아진 이 온갖 우상들, 이 무속인들이 모여가지고 제수굿, 여러분 굿도 제수소라고 제수굿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의 요구하신 율법을 어기고 모두 죽어갔던 그 백성들처럼 우리 민족이 지금 현 상황이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와 부요함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안정감은 우리가 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이 유일한 여호와이시고 그러하기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가페하라, 무조건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 때, 어떤 풍요의 때에도 고난의 때에도 너희 하나님이 선하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만 예배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많은 인물들 중에 요셉이 있죠. 요셉이 자신은 그 하나님이 주신 꿈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로 걸어갔을 뿐인데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형제들로부터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간 그곳에서도 성실하게 일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강간미수범이라는 그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고 감옥에서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꿈을 해몽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자신을 잊어버리고 잊혀지는 존재로서 그 고통 속에서 시간을 보냈지만 그때도 요셉은 하나님이 유일한 여호와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갔을 때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며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사랑, 절대적 의존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남편이 아내가 또 아내가 남편을 향한 사랑처럼 이 나눌 수 없는 사랑을 원하시죠. 저도 이제 결혼하고 아이가 지금 6개월 채 되고 있는데 만약에 제 아내가 저 말고 다른 남자를 향해 저도 사랑하지만 다른 남자도 사랑한다라고 하면 견딜 수가 없죠.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마음을 그 누구와도 나누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존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와 같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풍요의 시간도 보내기도 하는데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며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기에 우리는 그분만을 신뢰하며 우리의 눈에 무엇이 보이고 우리의 귀에 어떤 소리가 들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간에 상관없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만을 바라보며 따라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아가페적 사랑, 이것과 함께 또다시 성경에서 요구하는 또 다른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가페적 사랑의 대상은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율법이 크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도 당연히 아가페의 사랑이겠죠. 아가페입니다. 무조건적, 헌신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보았던 신명기 6장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 이웃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냥 얼핏 보면 좀 모순되는 말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은 이 율법의 말씀을 요약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했는데 동일한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 이웃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다를까요? 모순처럼 보이는 이 말씀이 사실은 모순이 아니라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에 의하면 완벽하게 일치를 이루고 있는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열매와 증거는 하나님을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인도자, 나의 보호자로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며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바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형제와 자매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는 것이지요. 1절에서 낳으신 이것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낳으신 우리를 낳아주신 분 하나님을 말하시고 그에게서 난 자,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자, 그러니까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것은 이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분리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을 10장 11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웃을 희생적, 헌신적,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사랑하기 싫으면 꼴보기 싫으면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중 그 누가 노력하여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하지만 구원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합당한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인데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축복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그냥 복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전달자가 되라고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의무를 부과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축복을 흘려보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데 있는 것이죠. 축복과 의무는 함께 갑니다. 여러분 구원도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그 뒤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과분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의 마땅한 의무, 사랑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의 태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 태도가 그 의무가 무엇이냐면 아가페적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적 사랑을 조금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좀 부담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던 것과 같이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차원의 사랑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가야 하는 사랑입니다. 신명기에서 모든 율법과 계명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이어져야 했지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보건대 이 신앙은 철저하게 공동체적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이지 않습니까? 그건 누가 우리의 구원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신실한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구원을 시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신앙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아가페적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를 희생적이고 헌신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할 대상이 없으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공동체를 통하여서만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이 다 뭐 우리 순모임이나 목장 모임이나 또 여러 가지 그 공동체에서 아름답게 헌신하고 섬기고 있겠지만 여러분 혼자서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고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적어도 기독교의 신앙은 아닙니다. 공동체의 삶이 병행되지 않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부와 청년부를 지도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 중에서 또 뭐 중고등학생들도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학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부모된 우리의 책임과 교육자된 저희들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명확하게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 않습니까? 뭐 입시를 준비해야 되고, 뭐 학원도 가야 되고, 해야 할 일이 많고 바쁜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자, 뭐 주일 성수하면 되지 않느냐? 착각입니다. 그건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알지 못해 생긴 오해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철저하게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주일 성수가 무엇입니까? 그냥 혼자 주일 한번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주일 성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 우리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것,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에게 비록 사랑하지 않고 나를 뭐 비판하고 멸시하는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려 하고 애쓰고 보듬어 쓰고 기도하고 눈물 뿌리는 것,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그리고 주위에 뭐 목장이나 순회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이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반드시 저에게 신고를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 길로 함께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 예배이죠. 그리고 이것이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지 않습니까? 이런 형제와 자매를 향한 뜨거운 사랑, 이 무조건적, 헌신적, 희생적 사랑, 이것이 바로 선교의 기본 정신입니다. 여러분, 웬만한 선교사들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헨리 데이비스라는 선교사님 혹시 아십니까? 1889년 호주 멜버른에서 한국으로 복음을 들고 오신 호주 장로교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은 한국에 온 6개월 만에 순교를 하셨습니다. 서울에 와서 언더우드 선교사님들과 함께 같이 언어 연수를 하시고 우리나라의 지도를 보고 복음의 분포도를 보니까 부산 경남 지방의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은 것을 보고 부산으로 가다가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1890년 한국에 온 지 6개월 만에 천년도와 폐렴으로 순교하신 분이십니다. 이번에 순교를 통하여서 호주 교회가 한국 선교에 대해 조선 선교에 대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고 다시 조선에 들어와서 이 부산 경남 지방의 복음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헨리 데이비스의 선교사님을 보십시오. 이분은 호주에서 그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젊은 20대였지만 교육학을 전공하고 그 학교를 운영하면서 교장으로서 호주 안에서 선진국에서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가페적으로,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에 감동하여서 조선의 문이 열렸고 조선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안락한 삶을 다 포기하고 이 복음을 들고 1889년에 조선 땅에 와서 6개월 만에 순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던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선교사님들의 희생적 삶을 통하여서 아가페적, 헌신적, 희생적, 무조건적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화진 혹시 가보셨습니까? 양화진에 가보면 선교사님의 무덤이 정말 이렇게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큰 무덤 말고도 우리 알고 있는 뭐 언더우드 이런 분들 말고도 뒤쪽에 가면요 요만한 무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었던 아이들부터 해서 뭐 1세, 2세, 3세 때 죽었던 그 선교사님의 자녀들의 무덤입니다. 그들의 눈물이죠. 그들의 피입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과 그 수고, 그 터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오늘의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그냥 단지 주일마다 한 번씩 예배를 드려주고 그냥 그렇게 돌아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은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예배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은 더더욱 아닌 것이죠. 우리 중 어떤 분들은 나와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 특히 나를 향하여 적대적으로 또는 반대하며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맞는 말일 수도 있고 그럴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고 적대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세리와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과 4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이 사랑의 출발은 유한하고 한계가 있고 편협하고 이기적인 우리에게서 출발한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했던 이 아가페 사랑의 시작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자신을 향해 끊임없이 배반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의 사랑의 시작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아무리 이기적이고 우리가 아무리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나밖에 모르고 우리 가족밖에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은혜를 갈급하고 그 사랑을 소망할 때 우리도 그렇게 아가페적으로 서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랑은 다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옆에 사람을 한번 축복해 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한번 이게 좀 어려우시겠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의와 판단과 나의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기쁘게 순종하는 것,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서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이 믿음의 길이지 않습니까? 아가페의 희생적, 헌신적, 무조건적 사랑이 좀 힘들지만 옆에 분들과 용기를 내어서 내가 당신을 아가페적으로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서로 이렇게 기련한 의지를 가지고 축복하면서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아가페적으로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이웃을 희생적, 헌신적,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 두 가지만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